본문의 1절에 보면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합니다. 뭔가 초청하는 것이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이 이 세상 속에는 목마른 자가 별도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말씀이 목마른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을 향하여 목이 마른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목이 마른 자들도 세상 속에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마실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을 마실 때마다 더 목말라요. 세상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 많은 바닷물이 그 많잖아요. 그 얼마나 바닷물이라는 거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럼 퍼마시면 좋잖아요. 부족함이 없죠. 근데 바닷물을 마시면 어때요? 더 목말라요. 풍부함 속에 세상은 풍부한 것을 줬는데 마시면 마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시면 마실수록 왜 목이 마르고 또 마실수록 가라고 더 부족함을 느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도 있거니와 세상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두가 다 모든 자들이 다 목마른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 피장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목마른 자라 내게로 나오라. 나오시오. 이건 뭡니까? 초청하는 거죠. 초청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자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자기 야망, 자기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길을 피겨 자기 생각을 구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초청하는 거예요. 다 오호라. 이렇게 좀 이건 탄식일 수도 있거니와 또 때에 따라서는 오게 되면 오호라라고 하는 어떤 기쁨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과 더불어 기쁨 같이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어요. 또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탄식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두 가지가 다 결쳐 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라는 초청이 1절 말씀. 오호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것도 물로 나오래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같이 물이라는 것을 이제 이 세상적인 물도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물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주님은 세상 물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사막에 물이 필요하듯이 사막에는 정말 목마른 자들이잖아요.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몸이 바싹바싹 타는지. 이것은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예표하는 겁니다. 살 때 힘들죠. 목마르죠. 뭔가 부족감을 느끼잖아요. 또 채워준다고 해서 그럼 만족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물로 나오라. 이 물이 어떤 물인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과 포도주, 젖 이건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돈 없는 자도 오랍니다. 세상 구조는 돈을 주고 물물 교환이든지 아니면 돈을 지불해서 뭔가 값을 지불한 다음에 그것을 물을 얻든지 젖을 사든지 포도주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오늘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돈 없는 자도. 세상은 돈 없는 자가 뭐를 사러 가가지고 나 돈 없어요 이거 주세요 오면 줍니까? 좀 정신 이상하다고 하겠죠. 근데 주님의 초청은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어떻게 사는 일이 벌어질까? 예. 또 값 없이 어떻게 살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돈을 지불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 돈을 지불했든지 그 비용을 미리 그걸 알고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가지고 와서 가지고 찾아가라고 그러는데 사서 가지고 와라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누가 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가져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생명에 관한 그분의 피값으로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포도주와 젖은 그 먹거리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근동의 고대 근동 문화 속에는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이제 젖은 이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젖을 이제 사게 되는데, 제가 근간의 문화 행사에서도 이제 한강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발견해 볼까. 이제 자연을 통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강의 젖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한강의 젖줄. 이 젖을 먹어야 생명이 살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젖을 먹어야지. 또 딱딱한 것을 먹을 수도 없고. 젖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옹기종기 도시로 지금 모여왔잖아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면 5대 문명 혹은 4대 문명의 발산지가 다 강들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것도 세상 물들이지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도시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것도 물인데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도 세상 물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수라는 그런 예표로 보고 이 그림을 감상하고 이 젖줄이 우리 생명줄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상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그림을 보면서 이 가격이 얼마야? 이 그림이 얼마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가지가 표현상이 다 다르지만요. 물론 이곳에 오셔서 그걸 보면서 정말 한강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습들이 있어요. 또 이런 다리들이 있습니다. 다리라고 하는 이제 더 모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 체코 영화인데 아주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더 모스트, 더 브릿지, 이 브릿지 역할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생명을 이어주잖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중보자적인 것이 브릿지인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희생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줄거리가 되는데 한번 더 모스트를 쳐보시면 금방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의 희생이 깃들여지고 값이 지불했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께서 초청할 때 그 앞에 나가면 초청의 말씀은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린 자는 쾌제를 부르고 나와야 됩니다. 이건 대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나 하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청하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접합될 때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면 이제 값없이라는 건 너는 값없이요. 너는 그냥 받는 거야. 누가 지불했기 때문에.
지불 없이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누가 희생 없이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이건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서 대신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 목숨을 지불해도 그 생명 못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생명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 너희가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또 은을 달아주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양식이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양식이 아닌 겁니다. 또 배부르지도 않아요. 또 먹으면 또 배 또 고파요. 또 마셔도 또 목말라요. 근데 영원히 마르지 않고 또 배고프지 않는 것을 이제 제공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왜 생명수를 줘야 되는데 듣고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뭔가 들어야 되겠구나. 생명수를 얻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양식을 먹는답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기 같은 것 기름진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즐거움이 있죠. 뭔가 우리에게 맛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고기들도 많이 드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이 그렇게 실현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 자, 우리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또 기울이래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냥 듣는 사람도 있나?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겠죠? 더 심중의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살리라. 우리 영혼, 우리 인격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또 우리는 수요, 금요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육의 양식은 하루에 몇 끼씩 드십니까? 저도 많이 먹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영의 양식은 안 먹는 것 같아요. 한번 먹으면 그것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뭘 먹었는지도 소화가 안 되니까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보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눠봐라. 뭘 드셨냐? 못 먹은 것 같아. 오늘 말씀이 내용이. 그러면 말을 못해. 뭘 먹은지도 몰라.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배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뭘 먹은지 모르는. 바로 전에 그것도 시간이 가면 못 먹은지 모르잖아요. 바로 전에 먹었던 것은 생각나실 때 빨리 그것을 먹었는지 아까 뭐 드셨어요? 서로 나누란 말이에요. 그렇게 소화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말씀이 은혜로 바뀌네요. 보니까 이게 결국 들으라고 하는데 생명의 언약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이게 중요한 거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랍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잠깐 약속을 기대하고 있다가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없어져 버리면 또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과 더불어 그의 삶도 영원한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하죠. 근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앞으로 이제 언약을 맺을 건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래요. 이 은혜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언약을 했을까요? 다윗과 언약했어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신약을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복음이 시작돼요. 복음, 생명의 복음이 결국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이 있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언약이구나, 영원한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는데 다윗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누군가 오는데 그분이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한 것을, 언약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실현할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이룬 내용을 우리에게 이룬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거든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면 뭔가 다 이루셔가지고, 준공허가라든지 건물 지을 때도, 혹은 어떤 것을 성취하고 나서야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우리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사한다든지 같이 나누는 것을 이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그래서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온 은혜의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물로 나오라, 젖을 사라, 포도주 사라 하는데 은혜의 장으로 지금 초청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은혜. 보라 4절.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만민이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자로 삼고 또 인도자로 삼고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5절. 보라,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누군가가 지금 나라를 부르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주인공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달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물로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나야의 임하옵시며.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오래됐지만 CH 다드라는 신학자도 이제 도래한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면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믿는 사람 속에는 선물로 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요? 어딘데 온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선물로 줘 있습니다. 그 나라를 부르게끔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네 귀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보세요. 그것이 왜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봤더니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대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거꾸로 이 너와 이게 이제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의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초대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부르셨는데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찾을 만한 때 내가 불렀고 너희들이 나를 왔다면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을 초청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날마다 구원의 초청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날마다 왜 그 구원을 또 초청해요?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생각할 수 있지만, 날마다 구원의 초청입니다. 말씀으로 초청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죽어버렸다면 한 번으로 끝나버리지만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작용이 그와 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이 값없이 또 돈 없이 와서 사라고 할 때 누군가가 뭔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 삶은 구원의 초청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뭔가 찾을 만한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면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삶이 바뀌게 돼요. 그 삶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까 같이 저주를 이제 주게 되겠죠. 또 포도주라고 하는 우리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이고, 먹을 양식을 주실 겁니다. 또 기름지게도 한다고 하니까 그걸 먹으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요.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잘 알 거예요. 17절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런즉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내용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서 생명수를 얻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생명수를 얻어갖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면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너희가 산 것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한 거죠. 아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거저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가 다윗의 언약으로 실현될 때 그 은혜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은 거예요. 선물이 어디서 왔냐? 뭔가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수고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잘 알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혹은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노력을 얻었다면 우리 공로, 우리 자랑이 나와야 되겠는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랑이 나올 수 없어요. 내 자랑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누구 자랑을 해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왔기 때문에 주님 자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주님 자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랑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주님 자랑. 우리 자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주님 자랑.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내용이 다 나와요. 주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했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다른 사도보다 열심을 내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다 부인해 버립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주님의 붙달림을 받고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뭐가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뭐 인생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 자기 자랑이 정체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아니에요. 주님 자랑하는 그 자체가 가장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갖고 주님을 자랑하라고 성령 주는 것이지 자기 자랑하라고 성령 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주의할 거, 자기 구원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구원 확신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면 아까 같이 주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되셔가지고 그토록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죽기까지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질문이 두 가지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목숨을 담보로 해갖고 우리 생명을 살린다면, 죄값을 지불했다면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게 하신 그것이 답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죠. 여기 답이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이 독생자를 그토록 피 흘리고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할 정도인데 많은 만상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도 우리가 죄를 안 지켜 사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사단 마귀를 미리 방책을 구비해서 막아냈다면 우리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도 왜 그걸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그죠? 그 질문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설령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면 빛을 만들어 빛이 나타나게 되고, 또 생명이 있으라면 생명도 있고, 뭐 천지가 창조되어라면 창조가 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자이니까. 뭐 설령 죄를 범했더라도 말씀으로 죄가 없을지어다 하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어째서? Why? 어떻게, 왜 꼭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셔야만 합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게 의문이 가요. 그럴 때 우리에게 신선한 답이 될 수도 있지만 답은 더 뒤에 가서 클리어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먼저는 이것이 답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이런 답을.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답입니다. 아까 우리 생각이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왜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꼭 죽이셔야만 합니까? 누 생각이라고요? 우리 생각. 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죄가 선언되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 길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그것이 얼마나 다르냐?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도 다르다. 얼마만큼? 하늘과 땅만큼. 이건 천양지차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처음부터 알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워요? 우리가 지혜로워요? 또 하나님이 더 많이 아는 분이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 거 맡겨야죠. 그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독생자를 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기까지 그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라 저러라 우리 방법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걸 저런 걸 제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 가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 한 길만 내주셨어요. 이 길이에요. 이 길이 왜 그 길만 냅니까? 요즘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던 시대에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하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이리도 올라가고 케이프갈로도 올라가고 구비구비 또 그 길도 낸 길로도 갈 수 있고 뭐 산속 깊이 헤쳐가지고 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대기에서 만난다면 하나님 거기에 계시다면 이런 방법들이 맞는데 왜 예수만 내세웁니까 이거예요. 배타적이라고 하고 모순적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고집부퉁이고 끝까지 자기 제시한 길만. 우리보다도 더 못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못할까요? 우리보다 못해요? 참. 그래서 우리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양한 방법도 종교들이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쪽 종교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이쪽 종교하고 제시하는 것이 막 서로 달라. 막 서로 악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럼 누구 말이 옳아요? 다 틀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제시한 말씀만 옳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길도 이렇게 허용하는 것은 저 인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찾는 길이 각각 각 방법이 있다. 교단도 이렇게 몇 개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이 장로교가 이제 한국 성서상 많아요. 근데 외국에는 침례교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입니다. 장로교는 그 중에 조금이에요. 분파가. 근데 한국에서는 장로교만 대단하게 다른 것은 차랍도 않잖아요. 그런 그 교파들도 흐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분리 하나로 딱 일괄적으로 쫙 교단 하나 한 교회 뭐 이러면 끝나는데 그 불편하게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가지를 치게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비교하시라. 하나님이 다 비교하시라. 그 속에도 주의 참된 종들은 오직 예수만 전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그만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하늘로부터 10절 말씀 보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말씀이 발하여 나가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은 나가면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다 뭔가를 이루리라. 옛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땅을 적셨어요. 그래서 새싹이 나네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다 보니까 그 소출을 하는 자가 생기고 또 그 소산을 먹기도 하고 또 소출을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도 주고 먹을 자들에게 그 열매를 먹고 양식을 주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루어서 우리에겐 흡족한 양식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면 그 속에서 뭔가 생명이 잉태하는 열매가 맺게 되고 우리의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씀은 나가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분명히 이룬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대. 하나님 뜻 기뻐하신 그 뜻이 뭐냐?
뭔가 기뻐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 내용들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 같으면 이스라엘의 어떤 약한 자를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때 기뻐하다고 하거든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죄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또 뜻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는 건데, 그 뜻이 내가 이루어서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래. 형통이라는 것은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뜻이요? 내 뜻? 주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형통함이 되는 겁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될 때 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산과 언덕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아까 어디를 다녀오다 보니까 언덕이 있어서 저 언덕에 참 저게 푸른 초장 언덕 저런 쪽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언덕들과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한대요. 그 모습 속에서 이 언덕도 하늘을 찬양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언덕이 하늘을 맞닿아 있잖아요. 수평선이라는 것을 때 지평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늘과 접촉하는 그 지점 이렇게 바라보면 수평선이라고 보잖아요. 이 땅과 하늘을 맞대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이 땅의 이 자연의 또 섭리일까? 또 자연의 의무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야망을 성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리 오라고 해도 도망가고,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해도 온라인상으로도 초청해도 어찌 들어왔는지 어찌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속으로 리더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초청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귀를 막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거치고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합니다. 이 가시나무와 같은 세상은 아무리 뭔가 노력해도 수고해도 가시가 엉겅퀴를 내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대. 찔레, 화석류가 좋은 것인 것 같아요. 또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돼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는 것은, 기념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대로 큰 그 좋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질 때 기념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기념이 되고 또 징표가 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영영한, 그것도 한 번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영한 표징. 엊그저께 비가 오고 난데 무지개가 뜰 때도 왜 무지개가 뜨고 가끔 뜨는데 앞으로는 영원히 안 뜰 거야? 아니에요. 영원히 뜹니다. 이 재림주가 올 때까지 계속 뜨게 돼요. 이 땅이 보존되게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무지개라는 게 이렇게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날아가서 지금 어딘가 도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활을 극계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나와봐라. 하늘에 쏘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을 지금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7색깔 무지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이 표징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노아 언약이라는 데가 있어요. 홍수 심판을 했는데 지금 심판이 그런 너희들의 지경이 심판이야. 심판은 끝은 곧 온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명시하는 것이 무지개를 걸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지개는 아름답다. 뭐 아름다울 수 있죠. 있는 동안만. 그러나 저것이 우리들에게는 경고구나. 경고. 홍수 심판. 우리는 저렇게 홍수로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는 홍수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불심판이 임하구나. 이걸 알으라고 지금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즐겨 가끔 이제 예화를 듭니다만,
저는 무협소설을 한때 봐가지고 거기에 탁 필이 꽂혀가지고 이제 꼭 비가 오기 전에 초막에 비가 오기 전에 날이 쨍쨍하고 폭염이 있고 그런 날에는 이 무협의 용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칼만 갈아요. 쓱싹쓱싹쓱싹 이제 칼을 벼른다고 그러잖아요. 뭘 하려고 이 무사 당신은 뭐 때문에 그 칼을 그렇게 쓱싹쓱싹 합니까? 가는 거 보니까 지금 거의 다 갈려가지고 닳아져 버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 도대체 뭘 그렇게 자르려고 합니까? 나의 목표는 무지개를 자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인간의 허망한 일이 있어요. 그걸 또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부부는 싸움은 칼로 물베리기라 하는 얘기도 하죠. 그 뭐냐면은 아무리 해도 인간으로서 자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무협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항상 제가 가끔 끊으려고 그래가지고 착 초막에 살면서 비만 오기를 기다리고 비 오고 전후만 이제 무지개가 막 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쫙 나가지고 막 무지개 착착착 막 잘라져요. 인간의 헛수.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임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그런 어리석임인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 아까같이 왜 죄를 지기 전에 딱 맞고 얼마나 좋아요. 또 죄 지었다 하더라도 아니 말씀으로만 그냥 죄 없다고 해버리면 되지 왜 독생자를 신이 이 땅에 분이라고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그 절규를 그분을 또 버리셨까지 그가 또 날 왜 버리셨냐고 막 그 얼마나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버리셔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을 생명 주시게 하고 그토록 우리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해 버리고 사랑도 가치 없어요 보이게끔. 하나님 그냥 생명 주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래요. 예수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지금 그냥 전능하신만 보여주세요. 그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목마른 자들이 값없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도 날마다 외쳐야 됩니다. 오라 모든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주 앞에로 나오라.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도 물론 우리가 안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상천이 뭐니 해가지고는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시험거리예요. 사단이 그 뒤에 물로 나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차단이 앞대고 그 사람을 먼저 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날마다 우리 사는 것이 그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 바른 생활 해가지고 뭐 거룩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걸로 증언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증언하는 이 자체잖아요. 이게 삶인데. 그 생명 강가로 나오라. 목마르지? 생명수 마셔. 말씀을 들어. 그러면 나중에 이거구나. 세상의 미련, 또 세상의 어떤 소유 이런 것이 없어도 주님 함부로 만족하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은 편리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편의 시설인 교회당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큰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작아도 나는 개척교회 막 헌이라고 저 목사님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그걸 인정해 줘야 돼. 그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 교회당을 너무 크게 해갖고 얼마나 저 사람 대단한지 몰라. 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인정합니까? 예수님 인정하라니까요. 예수님. 근데 또 이렇게 봐. 시선이 그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우리가 아예 그냥 거기에 딱 걸려들어 있어요. 이쪽 보라니까. 예수 보라니까. 이렇게 지가 교회를 크게 못하니까 또 그러네. 또 이런 또 비아냥을 거린 사람이 있고. 이쪽 보라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세상 사람 막 끌어당겨 갖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확 자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생명 대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나머지가 크든 적든 우리 주변 여건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 우리를 충분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을 다 여건을 다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그 약속도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절 값없이 또 포도주를 우리의 값싼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 주님이 그 값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거저 와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목이 마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생수가 내 배에서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영생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진리, 그 엄청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정말 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셔서 속히 주님의 초대와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